오늘은 8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재판 가운데서 선악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재판 이야기입니다. 재판이 열렸고 재판관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요청한 두 사람의 신분이 눈에 띕니다. 창기입니다. 그 당시 창기는 일반적으로 부모들에 의해서 팔린 딸들로 노예들이었습니다. 아니면 남편들을 잃은 가난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멸시의 대상이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솔로몬 왕이 듣고 있습니다. 송사를 듣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송사의 내용이 17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같은 집에 거주하던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고 사흘 차이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던 중 자신의 아기를 압사시켰습니다. 아침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인은 다른 여인의 품에 있던 갓난 아기를 가져오고 죽은 자신의 아기를 그 여인의 품에 안겨놓았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잠에서 일어난 다른 여인은 자신의 품에 죽은 아기가 자신의 아기가 아님을 직감합니다. 죽은 아기의 엄마에게 내 아기를 내놓으라 하자 바꿔치기 한 여인은 자신의 품에 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우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불편한 지점이 있지 않으십니까? 두 여인 중 아기를 바꿔치기 한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던 중에 자신의 아기가 죽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자신으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엄마라면 먼저는 자책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상실의 슬픔이 온 몸을 짓누를 것입니다. 동물도 자신의 죽은 새끼를 쉽게 떠나지 못하는데 하물며 모성애를 가진 엄마라면 자신의 아이의 시신을 그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죽은 아기와 남의 아기를 바꿔치기 하고 있습니다. 모성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기는 내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물건과도 같은 소유의 대상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솔로몬이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사건은 해결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DNA 검사만 하면 금방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선악을 분별해냈을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잔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대상이 아기가 아니라 물건이었다면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없을 때 공평한 판결 방법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기를 물건처럼 대하는 모성이 없는 엄마와 자신의 생명처럼 대하는 진짜 엄마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통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왕이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진짜 모성애를 가진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의 아이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왕이 심리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들 중에 있는 두 사람의 송사를 왕이 직접 심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왕이라면 향후에는 모든 백성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자명합니다. 더불어 그 판결 가운데에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경외하다, 놀라워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듣는 마음, 즉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듣는 마음을 얻으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을까 하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리어 다른 의미의 두려움이지만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기도가 온전하게 응답받은 것입니다. 무언가를 구한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중요한 것은, 아니 더 중요한 것은
구하여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 비로소 그 구함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있다면, 혹은 구한 것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 솔로몬처럼 구한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나가고, 또한 그것을 잊지 않음을 통하여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얻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한 것을 가지고 귀하게 순종하며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또한 구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 또한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